등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우상 삼았던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세상의 우상들, 마귀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을 봅시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안 찾았어요? 창세기 12장 마음이 급해요. 벌써 9시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조금 달라요. 떠나는 것은 어디로부터잖아요. 근데 가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행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맞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 그 자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보다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떠나는 것은 떠날 게 많아요.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 사람들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우상,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마귀로부터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만 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에 능한 자잖아요. 계속해서 속여요. 아까 수통골 산책하면서 그 대훈 형제가 탄수화물은 독이며 소스는 청산가리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이 떨어졌다는 것도 속는 거래요. 실제로 당이 필요 없는데 단 거 먹고 싶어서 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너무나 잘 속여요. 어느 정도로 잘 속이냐면 너무 진짜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 고향이잖아.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내 친척들이잖아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거짓되어 보이지 않아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콩팥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콩팥도 하나 띄워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까 미나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박사과정인데 연구과정 없고 논문 안 쓰면 박사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내가 PhD 따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주님께 맡기면 그럼 난 뭘 하라는 얘기지? 마귀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가 떠난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줄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자유한 자예요. Because of you. 아까 그 스펠링 틀렸더라고요. I lived in their life라고 되어 있더라고. 자, 우리가 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기가 어렵고 힘들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면 믿음 생활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내 대신에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신 것 하나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거기다가 우리한테 멍에를 지우신 듯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가르쳐 주시겠대요. 함께 짊어져 주시겠대요. 함께 걸어가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께 맞아요.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간단한 것을 믿는 게 어려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든이에요. 남녀노소, 지혜와 지식과 교육 수준을 떠난 모든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적게 했건 아니면 지능이 IQ가 160이 넘건 아니면 100 미치던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달력 속에 다 넣어놓으셨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못 믿겠어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양털이 적기도 하고 마르게도 좀 해주세요. 저희도 결혼할 때 기도했거든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안 오는 텍사스 땅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지 비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셨어요. 정말 생수와 같은 빗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성경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떠났잖아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떠난 자리에서 우리 너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더 큰 증거를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저기로 가는 게 맞는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 주셨는데 아니요, 또 하나 주세요. 또 주셨는데 하나 더 주세요. 아니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걸 주세요. 나한테만 주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도 주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게 맞는다라고 확인도 좀 해주세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또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어떠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요. 가도 되나요? 믿어도 되나요? 신뢰해도 되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온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명확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해요. 믿음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큐티를 할 거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거야. 오늘부터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 제단을 쌓을 거야. 오늘부터는 말씀을 암송할 거야. 오늘부터는 이런저런 일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돼요? 곧바로 화가 나고 곧바로 짜증나고 곧바로 의심 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의심에 빠져요. 염려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난 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는데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떠났다면 이제는 기다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온전한 막연하게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내일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밤에 자는 게 두렵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또 거기서 하루 더 머물러야 되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175세까지는 살았지만 75세면 꽤 있는 나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 되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한 지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좀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각자 제 길을 찾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떠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길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난 걸 어떻게 하냐면 떠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났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물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나와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선배들에게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눠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니까. 제 아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딸보다는. 우리 딸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또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한 거 안 듣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듣더라고요. 참 이게 재밌어요. 그 자식인데 아들인데 참 화도 나고 그런데 또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또 얘가 고집 피운 게 또 많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아들이랑 내가 싸울 게 아니라 아들이랑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삶을 살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아들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민섭이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대화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기 위한 거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말을 해서 여기 가야 돼. 아들이 드디어 내 말을 들었다. 1대0 이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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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이 말씀을 쪼개서 씹어서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가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건 저도 못해요.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도 못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떤 뭐 반쪽이든 그 사람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떠나셨으면 이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 제가 유학 갈 때 제가 생각했던 저의 삶은 이 옆에 있는 침신대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교수가 되려고 했냐면 제가 어릴 적에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좋지만 제가 되게 연약했어요. 원석이 많았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사진이 있어요. 다행이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삼아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는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엄마랑 제가 합의한 게 뭐냐면 목사인데 조금 편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게 뭘까? 교수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암묵적으로 엄마랑 제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유학 갈 때 10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나오신 사우스웨스턴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을 다 하고 박사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길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와 있을지, 제가 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지를 한 개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저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나을 것이다. 제가 사실은 그 계획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노트 뒤에다 그 저의 20년 계획을 짰어요. 고3 때 해서 꿈은 컸죠. 수석으로 침신대를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군대는 안 갈 거야 이러고 어릴 적 아팠으니까 수술한 걸로 우겨서 군대는 면제하고 그 시간을 빨리 유학을 가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딱 맞춰서 들어오면 한 30몇에 얼마나 꿈이 원대해요.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그 수능 전에는 모의고사 있고 그 시험을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고3 때는 미리 신청해서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수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내가 수석해 내 계획이 큰 차질이잖아. 내 시험 볼 때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수석했어요. 차석도 못했어요. 3등 한 것 같아, 3등. 그래서 제 계획이 거기서부터 흐트러지더라고. 계획을 하면 뭐예요? 각기 제 갓길로 갔는데 차석을 하건 뭐 3등을 하건 4등을 하건 뭐 장학금을 받든 못 받든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아닌데. 근데 제가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님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겠지. 주님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정말 무슨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주님 위해서 산다고 나름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살았어요. 나 같은 전도사 없고 나 같은 목사는 없을 거라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각기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추세요. 떠났잖아요. 이제는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재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고 좋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리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정말 헛된 거짓말이에요. 그냥 미사오구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어눌할지 몰라요. 뭐 팬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넓은 길에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것에 속지 마세요. 논리적인 이성적인 거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산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이름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어요? 내가 주인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발등상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한번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순종했는데 이번 한 번만 그냥 일탈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가 주인 된 것의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속는 것이 아니라 가짜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셋이죠. 하나님. 그 두 번째는 둘과 셋은 다 사람인데 불신자와 신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질문 중에 사실 교회에서 주일날 청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바쁘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하고 목장하면 할 일 다 했다. 뭐 다른 거 할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는 목사님은 뭘 하자 그러죠? 전도하자 그러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시간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버거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주님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신자와 불신자를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함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함으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받으실 합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니까 그 부모들이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군대 가는 신학생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한번 이게 탐방식으로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착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노원역에서 최신의 자매가 여기 전도한다고 사진 찍어서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 팀의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거기서 복음도 선포한대요. 처음에는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문을 열고 막 욕했대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대요. 경찰에 와가지고 다행히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라 기다려줬대요. 자기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계속 매주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끈질기게 와서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 욕을 해도 안 되고 쟤네들은 뭐지?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우리가 좀 욕먹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돈을 좀 써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와 또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지만 우리의 것을 성실과 충성으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세상을 가로질러 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세상이라는 곳을 가로지르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막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실제로 이복 동생이기도 했고요.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아내를 뺏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빼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 더 겪어요. 아비멜렉,
이라는 아마 그랄 왕인 것 같은데 거길 또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아비멜렉이 아내를 뺏어가요.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거기서 무사히 나오게 하세요.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까 미나는 집 간증했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대표들이 와가지고 떠나가라, 너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사겠다. 그런데 그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펼쳐봅시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22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금 창세기 21장은요 이제 15장에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17장쯤에 할례를 받습니다. 맞나요? 15장에 언약을 맺어요. 15장에 언약을 맺고 17장에 또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22장인가요? 20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삭을 바쳐요. 그 여정 속에 있어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니까 그 아브라함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21장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을 받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이 걸렸어요? 30여 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삭을 낳는 데까지만 25년이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22장에 이삭이 한 14, 15세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5년에서 15년 하면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21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받는 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걸어요. 근데 이 고백을 받기까지 그가 실패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우물을 팠는데 뺏겨요. 파면 뺏겨요. 그런데 이삭도 동일한 일을 겪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 또 주변에서 찔러보는 거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났거든요. 이삭을 또 건드려요. 야곱을 또 건드려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세상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혹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랑 제발 언약을 좀 맺어주십시오. 당신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겠으니 그냥 이제 언약 맺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내 백성들이 이거 모르고 당신한테 잘못 해코지 했다가 우리 망하겠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그 창세기 17장인가요? 그가 거짓말했던 아비멜렉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자리와 비슷할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아직 자리가 다 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 일은 많고. 어제 저녁에 잠깐 3층에서 형제들이랑 교제하는데 청년들 나이가 이제는 신입사원 딱지 다 띄고 이제는 가장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다 맡길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거 부탁할 수 있고 가장 힘든 위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은 열심히 하고 많이 하지만 내가 정말 뭐 어느 자리에 있다 그런 마음은 안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나이가 점점 드는데 결혼도 해야 되겠고 결혼하자니 뭘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상대도 없고 두렵기만 한. 근데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가로지르는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피해가려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로질러 가요.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을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길 갖고 있었어요. 죄인인데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라 떠났잖아요. 이제 믿읍시다. 주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주인이고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요. 하나님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떠납시다. 이미 떠났잖아요. 쳇바퀴 돌 필요 없어요. 불안한 가운데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잠깐 쓰러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쓰러졌어요. 다윗도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처럼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진짜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한번 신뢰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보세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회사든 어디든 가정이든 누구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맡기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세요.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잘게 부셔서 씹어 먹고 그것이 내 안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가증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